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을 비운 자리에 주의 성령이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로 새 충만하게 되는 이 예배되게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54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시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솜씨 가운데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이 예배가 있는 줄 믿사옵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 구원의 기쁨, 우리 안에 있는 참 소망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설 때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맡기셨사온데 주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 우리 다음 교회와 조국 교회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민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안보와 모든 분야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키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감당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어렵고 다음 세대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주께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전이 되어주시고 꿈과 희망이 되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조국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사오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국교회의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선교 현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선포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하나님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작정하고 시작하였사오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이 열려서 그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을 바꿔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내는 이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 모든 순서와 모임과 청년부와 학생부 수련회와 성경 강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크신 도움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반가운 얼굴이 많아요. 네, 파울링이. 네, 자, 하나의 말씀. 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베드로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계속 파울링 생기는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어 성령께서 오실 테니까 기다려라고 가시면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 하고 성령님이 오셨죠. 불같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증인이 돼서 베드로 선생님이 막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억나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단이 계속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한다는 얘기까지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어. 첫 번째 누구였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걸고 전했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했고, 사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전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열심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들을 계속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생명의 위협을 당해. 그래서 사울이 밤 늦게 광주리 타고 도망도 가고 사람들이 돌에 맞아 때리려고 하니까 배 타고 자기 마을로 도망도 가고, 그렇게 계속 괴롭혀도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을 증거했다고요. 그런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 교회만, 예루살렘만 교회만 있었는데 이제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여기까지 쭉쭉쭉쭉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세웠다.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교회는 몰라요. 그냥 갑자기 쭉쭉쭉쭉쭉 생긴 거예요. 마치 꽃 피듯이. 꽃은 첫 번째 한 송이 피지만 그 다음에는 갑자기 쫙 피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인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 선생님이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와, 교회가 지금 되게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루따라는 지역에 갔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께서 가르쳐 주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겠죠. 전한 것만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8년째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중풍병자는 어떤 병자냐면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손하고 발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환자가 몇 년 되냐면 8년이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딱 보더니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벌떡 일어나라 하고 갑자기 말씀을 딱 선포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진짜 베드로 선생님 말씀대로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해서 와, 내가 걷는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누구랑 닮았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려있던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이랬거든요. 베드로 선생님이 그 말을 똑같이 한 거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정리해라 가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바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베드로 선생님한테 찾아왔어. 베드로 선생님, 우리 마을에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예수님 잘 믿고 동네 사람들한테 구제와 성결을 잔뜩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빨리 와가지고 그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베드로 선생님이 막 가면서 뭐 했을까? 가봅시다 하면서 속으로 막 기도했을 거야. 가보니까 진짜로 다비다가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막 울면서 다비다는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 옷도 지어줬고요, 이 속옷도 지어줬고요, 이 겉옷도 지어줬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 옷 다 줬어요. 다비다는 자기의 어려운 거를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생각해서 옷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줬던 거야. 그래서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다비다를 이런 슬픔에 온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보더니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살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살려줬다고 생각할까 봐 모두들 나가 계세요. 그래서 다 나갔어.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이 말했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을까? 뻔하지.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야. 기도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벌떡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냐면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 나가라 그래 놓고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소녀도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 말하고 똑같이 말한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그래서 다들 들어와가지고 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랬다고. 자, 베드로 선생님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다 보니까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다비다도 살려주신 거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쳐주고 소녀를 살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한 거랑 똑같이 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한번 해볼까? 고치시고 자, 억양을 따라하세요. 고치시고 살리시고. 누가 그렇게 한대? 예수님이.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땐 누가 했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했는데. 아니, 베드로 아저씨가 한 게 아니라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누구랑 똑같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랑 똑같이 말한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까지 베드로 선생님이랑 스데반이랑 바울이랑 빌립이랑 다 얘기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살아나시고 어디 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다스리고 계신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우이야,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다스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 그러니까 올라간 것까지는 본 사람들이 많아. 한 500명이 봤거든요. 근데 다스리는 건 본 사람이 없어.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베드로처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인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네? 예수님 베드로네? 베드로 예수님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야하고 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오라 그랬어. 우리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에 맞춰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럼 그 안에 예수님이 뭐 하세요? 고치시고 살려주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또 똑같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는 시간이야.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시간이야. 그래서 예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해요. 시야하고 의도 예배에 와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줄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걸로 다른 사람이 고쳐져요. 내가 말하는 걸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도와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고쳐지고 살아나요. 내 손은 누구 손이에요? 예수님 손. 내 입은 누구 입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한번 해보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고치시고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도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우이야, 내가 살려줄게. 고쳐줄게. 시아야, 내가 멋지게 키워줄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으로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예수님 내 안에도 계시죠. 그 예수님은 살아서 다스리는 분이시죠. 예수님 나도 고치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고치시고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다섯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우리 청년부,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만 한번 다음 세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아멘. 네, 우리 어른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느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깨뜨리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번 그냥 굳이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한 3대 사건이 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한번 뽑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사건,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아마 바울의 회심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이 오늘 같이 나눌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오늘 같이 나눌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분량이 깁니다. 오늘 이제 10장 몇 절밖에 안 읽었지만 10장 전체가 40여 절이 되는 굉장히 긴 분량인데 한 장으로 안 끝나고 11장까지도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뒤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또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치면 압도적으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의 관심이 이 사건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2번 정도 나눠서 같이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도 그 가운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 8절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땅끝으로 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땅끝을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그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죠. 일단 그 10장 전에 9장 끝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어린 설교도 있었지만 베드로를 요빠라고 하는 해안가 마을에 데려다 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이방인 전도, 땅끝 전도의 문을 열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베드로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죠. 1절입니다. 오늘 10장 1절 보니까 누굴 먼저 소개하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랴 부대. 이달랴는 지금의 로마죠. 로마 부대. 로마 부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책임지는 장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 정예 부대 로마의 중간급에 해당하는, 그래도 적지 않은 그런 장교면 나름 한 역할을 하는,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행실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경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음식법이나 제사법 같은 그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는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할례는 받지 않고 음식법, 이런 정결법은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유대교를 하나님 믿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라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거나 아니면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마당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당뜰만 받고 갔었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그런 로마 군대, 이런 로마가 굉장히 타락하고 쾌락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즐기지 않아요. 어때요? 가정에 충실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온 집안과 더불어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얼마든지 부정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식민지 백성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 앞잡이 또는 일본 군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형식적으로 막 거룩한 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이 고넬료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겠습니까? 돈이 없었겠습니까? 뭐가 없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만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누구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하고 올바르고 착한 행실하고 선에서 어떤 능력과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보더라도 어느 종교, 저 종교 참 괜찮다, 그 교리가 참 좋다, 사람들이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셔요? 이제 고넬료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제9시가 되었어요. 여기 성경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가 되겠습니까? 3시. 새벽이 아니고 오후 3시겠죠. 오후 3시는 유대인들에게 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가 그 시간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각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도 이제 유대교를 믿기로 했으니까 성전에 가지 못했지만 자기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첫 마디 말은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를 보고 계시다라고 알려줍니다. 고넬료의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나아가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셨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올해 5분 10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5분 사이에 10분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개야, 은비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엄청 힘이 날 것이고 정말 기도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마음과 확신이 있으면 정말 힘이 날 텐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하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속에 들리죠?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하는 이야기까지 내 속에 내 머리에 다 들리죠? 그 누가 듣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스쳐 지나가며 흘린 생각 하나조차도 예수님이 듣고 계셔서,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이미 내 안에서 듣고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힘을 내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확신해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자꾸 생각하셔서 기도를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자꾸 바꿔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그거는 항상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 고넬료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고넬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야,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뭐냐면 가서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누군지,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까지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꾸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요빠의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하인을 부르고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였다고요? 이방인, 더군다나 그 당시에 힘있고 권세 있는 로마의 장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기도의 분량을 정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좀 기도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바로 가는 목표가 있어요. 진실한 성도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실한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성도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 이게 진실한 성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것이고 말씀 깊게 묵상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칭 신앙이 좋다 하는데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옳다라고 내 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분과 같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신앙이 좋다 하는데 그래, 당신은 좋지만 나는 당신 같이 하기 힘들어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앞세우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그 자리에 주께서 더 커지시고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 같은 작고 힘이 없는 교회, 흠 많은 교회, 흠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를 통하여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이 고넬료에게서 누구로 옮겨가냐면 또 다른 본문의 이 사건의 주인공인 베드로로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옮겨갑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를 다시 만나봐야 돼요. 9절 보니까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낸 다음 날로 이제 장면이 바뀌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6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낮 12시에 그 있는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낮 12시가 되다 보니까 베드로도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밑에서는 아래층에서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음식 냄새도 솔솔 올라오고 그래도 기도 시간이니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갑자기 베드로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 새들 그런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땅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쭉 내려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우리가 먹는 것처럼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닭고기 먹는 것처럼 그러한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낮 12시에 배고프고 음식 냄새까지 나는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뭘 먹을까 하나서 닭다리 하나 뜯든지 돼지갈비를 뜯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 사도 중에서도 제일 수제자이고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의 대답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14절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율법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철석같이 믿고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지라고 하는 몇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법이에요.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이래 얘기해 있는 것처럼 부정하다고 한 음식들은 절대 먹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정한 것이라고 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것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째로 이거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으라고 합니까? 나 먹으려고 먹지 않나 먹나 안 먹나 지금 날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까? 나는 그 시험에 안 넘어갑니다. 나는 절대 먹지 않을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암송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이건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이건 내가 정갈한 걸로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먹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나는 못 먹겠습니다라고 거절하고 이걸 3번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걸 어떤 일을 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히 거절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잖아. 거기 혼자 나가서 먹을 걸 두고 가서 같이 나눠서 그 사람과 같이 먹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 뒤로 좀 봐주고 그 사람이 거기서 노숙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 좀 센터나 다른 곳에 좀 안내해주고 가족하고 연결해주고 가서 돌봐주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요? 지금요? 아, 네. 그런데,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남대문 이제 지하도배에서 노숙자들에게 배식을 해주는 사역,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배식해주는 사역을 좀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명 이제 같이 이제 팀을 나가서 음식을 아침에 이제 해주고 한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해야 돼서 이제 밥하고 국 퍼주고 제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쭉 줄 서 지나가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이렇게 밥 퍼주고 그거 챙겨오고 잔반 처리하고 그러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만 했는데도.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이제 먹으면 우리도 거기서 같이 한 그릇 퍼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더 깊게 가서 혼자 가서 그 사람 돌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네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벌써 몇 년째, 수년째 오랫동안 일정 금액을 매월 헌금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외부 이제 성도님 중에. 이분이 퇴근길에 일반 직장인이에요. 퇴근길에 지하철역을 이제 다니면서 그 지하철역에 있는 노숙자에게 늘 가서 말 걸고 얘기하고 빵을 주고 그 사연 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고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운영한 노숙자 센터로 데려가서 거울로 보내주고 끌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욕도 먹고 험한 일도 당하고 뭐 그러면서 가운데 그러다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화를 내면 내가 이 사역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가짜라고 참 부끄러워하고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가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자기는 늘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분하고 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후원하고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앞에서 또 이렇게 간증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우리 사이에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그 관계 가운데 그 경계 벽을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벽을 넘어갔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감당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갔을 때 나에게 올 손해, 그 선을 넘어갔을 때 내가 감수해야 될 체면의 손상, 그 넘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나의 아픔과 손해와 나의 그 손실을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그걸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 고정관념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우리의 생각에 굳어져 있는 틀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거절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음식법 표시를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음식법 그 표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베드로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고 복음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에 미워하던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전 것은 다 끝나고 새로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 깊이 갖고 있던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못 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열 수 없고 이방인과는 같이 식사도 할 수 없다.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간격과 차별은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으니 얼마나 그 이방인 복음 전도라는 것에 큰 장벽이 있었겠냐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넘사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큰 경계와 장벽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주의, 유대인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구원은 유대인으로만 되어야만 구원이 있어야 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그게 그 당시 교회의 현상의 생각입니다. 베드로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벽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벽을 허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일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차마 노숙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거리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벽을 깨뜨리시고 엄청난 경계를 허문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정말 오늘 하루 중에 수십 번도 더 입에 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우리가 가볍게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말,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하는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건지 늘 우리가 생각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흘러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나도 커서. 이방인 고넬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니까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 안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바꾸고 고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면 먼저 믿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늘 돌이켜 봐야 하고, 먼저 믿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 있는지, 우리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하게 열려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깨뜨리신다고 하면 그 깨뜨리심에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래도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치고 깨뜨린다고 하면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과정,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시죠. 야곱의 마지막 노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늘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좋은 쪽으로 상황을 계속 바꿔줘 오셨어요. 그리고 끝내 야곱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욥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지 않겠습니까? 욥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빼앗아 가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야단치시고 너 이렇게 해도 안 들으려고 윽박지르시던가요? 끝까지 욥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욥에게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지혜 교사로서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치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아니오라고 하면 야 이놈아 하고 한 대 때리고 너 필요 없다라고 잘라버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도록 3번이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7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환상이 보고 나서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 뜻을 가지고 계속 의아해했어요. 고민하고 생각하며 뜻을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겠죠. 아니 로마 군인 백부장이 왜 나를 보자고 하지? 베드로가 놀라고 있을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놀라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낸 것이니까 그냥 너는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가보면 안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까 가라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씩 그 말에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유대를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사실상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있는 보자기 안에 있던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동물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게 이 말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환상과 하나하나씩 맞춰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으면 고넬료가 이방인이든 고넬료가 군인이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뜻이구나. 고넬료를 거룩한 형제 하나의 공동체로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도 순종하겠죠. 23절에 보니까요. 고넬료의 부인과 하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들여서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한 집에 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죠. 근데 무두장이든 뭐든 떠나서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이전에 내가 음식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음식법에 따르면 유대인의 집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같이 자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시각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돼서 한 집에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만 잤겠습니까? 밤새 저기 왔으니까 밥도 먹여야죠. 아침에 다음날 출발하게 되니까 아침밥도 먹고 가야 되죠. 절대 안 먹겠다고 했던 그 같은 자리에서 이방인과 밥 먹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 장벽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고치시고 변화시켜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고넬료의 회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회심이 더 큽니까? 베드로의 회심이 더 큰 거예요. 분량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볼 때 고넬료보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고쳐야 될 대상, 회심해야 될 대상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도 바꾸시지만 베드로도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보다는 베드로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귀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 때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투명 인간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받쳐보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의 틀을 바꿔라.
나를 깨뜨려라.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내 생각, 나의 틀을 바꿔서 깨뜨려라. 깨뜨리고 나면 앞에 씌워있던 것이 벗겨지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깨뜨린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뭐가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 힘으로 내 생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말씀과 생각의 틀로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 신앙의 길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내 틀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 때문에 베드로를 고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고쳐가실 거예요. 그 고쳐가시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때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뭔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마시고 그 이전에 먼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깊은 사귐을 원하신 하나님께로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알아서 쓰실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고 한 해가 지났다는 것은 우리 나이도 먹는 것이지만 신앙 연수도 그만큼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깊어질수록 내 믿음이 고집스러워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연수가 깊어질수록 굳게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알아달라고 고집하는 것,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것, 배우자나 자녀를 보면서 왜 안 바뀌지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3번 거절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신앙 연수가 깊어질수록 고집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가운데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깨뜨리고 바꾸어 나가서 주님 계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오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사는 것 하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나의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은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가 백전을 치는 연기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선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사랑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바꿔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채워 주옵소서. 나를 깨뜨린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고집스러운 나를 바꾸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제 진실한 성도로 서고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였사온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말랑말랑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틀을 깨트려가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그 과정을 함께할 용기를 주옵시고 나의 틀을 깬 그 빈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바꾸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고집스럽게 세 번이나 자기의 뜻 가지고 자기의 전통 가지고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 감정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었던 건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칭 믿음이 좋다 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 틀에 갇혀 있었고 내 신앙에 갇혀 있었고 나를 깨뜨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이고 나는 고집스러운 자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갇혀
갇혀 있는 자였사옵나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 틀에서 나오게 하시는 점이 있사옵고, 틀에 갇혀 있는 나를 깨뜨리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심이 있사옵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사용하기 위한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갇혀있던 틀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틀을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경계를 넘어가려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렵사옵나이다. 손해가 날까 두렵고 체면이 떨어질까 두렵고, 이제까지 내가 잘난 척하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싫고 부담되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나지 않사옵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나를 깨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은 모든 산 가운데서 나의 삶을 실제로 만지고 바뀌고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대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 눈물로 나의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마음 바다같이 흘러 넘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랑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바꿔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야 된다.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드로보다 더 고집스러운 것이 나의 모습이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바꾸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런 말에 이제 학생부 수련회가 있고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가 있어요. 주님,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 우리 다음 세대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깨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가운데 가득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바꿔내게 하여 주옵소서. 강자를 위하여, 청년부와 학생부를 위하여, 어린이부의 부흥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럴 말에 이제 학생부가 하루다 수양회가 있고 청년부가 수양회가 있사옵나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수양회로 부르는 것은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을 바꿔내기 위한 점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점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게 하기 위한 점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 삼는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도록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부가 정말 입시보다, 대학 입시보다 크고 친구보다 크고 세상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놀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들의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학생부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이부가 부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강좌 가운데 주께서 주신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간조가 골수를 쪼개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트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사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죄인의 그 엄청난 벽을 넘어 그 벽을 허물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나를 내세웠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3번이나 거절했던 베드로보다 더 부족하고 고집스러우고 내 틀을 고집했던 나를 깨뜨려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귀한 이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 어제까지 실패하였더라도 주님이 나를 고치시면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세임받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더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생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자기 틀을 깨트려야 되겠사옵나이다. 이 땅의 대학 입시와 이 땅의 취업과 이 땅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땅에 주는 틀을 버려야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부가 주님 이 한 해 가운데 부흥해야 되겠사오니 주님 어린이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의 가장 큰 틀은 이 예물이 내 것이라고 하는 틀이온데 이 예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틀이온데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내 예물에 대한 나의 주인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틀이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고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재단과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